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정 명절을 재미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신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명절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명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보기에 거북한 사람들도 봐야 되고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만남이 즐거운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명절이 되면 또 고향에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라난 환경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납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들도 날 것이고, 또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도 만나겠죠.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참 수치스러운 거, 억울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만나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는 할 것이 없죠. 왜 그래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지금은 대화를 하지를 않잖아요. 자주 만나야 할 말이 있는데, 그럼 긴 공백이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얘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나면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좋은 얘기면 좋지만 좋지 않은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명절 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 지나간 그 과거, 그 옛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런 거죠. 지금은 이런데 옛날은 참 좋았다. 왜 이렇게 지금은 살기가 힘드냐, 팍팍하냐,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더 지금보다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해요? 살짝 돌려서 말해요. 어떻게? 지혜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예 그냥 돌직구를 팍 던져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죠. 아예 그냥 탁 집어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막 충격요법을 줘야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돌려서 말하면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돌려서 말하는 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그런 말투, 어법, 그런 심령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 일을 잊어버려야 될 것, 떠날려 보내야 될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교회 다니기 전, 예수님 믿기 전이 훨씬 좋았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예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받기 이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한다는 말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도 잘 먹었다, 이런 말이겠죠. 또 5절에 애굽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뭘 먹었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어쩐다? 생각이 나는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뭐 교회 날마다 가는 교회 그거 뭐 꼭 가야 돼? 그냥 해외여행도 팍 가번지고, 그냥 여름 같을 때는 막 생맥주도 확 마셔버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팍팍 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도 몰래 하는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고 은혜도 받고 받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좋은 것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은근하게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고 오늘같이 명절일 때는 무엇이 제일 무거워요? 이불이 무겁잖아요. 그 이불이 그 금메달 따는 것부터 어려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밑바탕을 하고 아이고 그냥 더 자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고 나를 이렇게 구속을 하고 깝깝하게 감옥에 갇혀서 징역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무엇이다?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억지로 지어가지고 복 받은 사람도 있다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깐이고 그 말씀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한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24절은 뭐라고 해요? 주의 증거는 나의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무엇이다? 충고자다. 참 이 말씀은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뭔 설교하다 보면 꼭 나한테 충고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면 뭐 목사님이 나 딱 집어갖고 저 사람 좀 고쳐줘야겠네, 저 보로장머리 고쳐,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수요일 같은 때도 딱 본문 따라 가는 거고 말씀도 요즘은 예화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꼭 누구를 꼭 표적하는 것 같아서 참 오해 사기 십상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본문 따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시편 119편 24절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무엇이다? 충고자다. 여러분 충고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같이 기분 나쁜 것이 없어요. 명절날 만나면 야 너는 뭔만 하면 좋겠다. 꼭 충고, 그냥 존말도 많은데 꼭 충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듣기 싫고 마음속에 자는 안 만나야겠다 리스트에서 싹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딱 집에 가자마자 그냥 스마트폰 딱 차단시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고자는 가장 이 위대한 충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속에 악성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칼로 째서 제거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째는 과정은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나의 몸속에 있는 악성 질환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암병이 뭐이 좋아서 부둥고 있어요. 암병이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숨막히게 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충고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충고를 주실 때는 그것을 우리 따라서 하죠. 아멘. 꿀떡 생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거 생기기가 어려워. 그러나 다 금식을 해서라도 그거를 꿀떡 생기고 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간 사람만이 이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충고의 말씀을 내가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천천 금은보다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올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돈벼락 한번 맞아버리면 좋겠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데 그냥 1등은 아니어도 2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올해 돈벼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따 진짜 여러분 가증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 주님이 주신다는데 그것을 한번 거룩한 채로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돈벼락도 좋고 전방 문 열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쓰고 돈벼락 맞죠, 막 그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래 이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물론 우리가 올해 2024년
성경 일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한 분들은 복 받을지어다. 어렵다는 말이 지금 몇 분 나왔는데 이 명절 주간은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토요일까지 밀려가지고 다 완독자 되십시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모여서 막 읽고 막 왜 이렇게 길대 이번 장은 왜 헌소리를 또 오지? 뭐 지파마다 그냥 한 번 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먼 지파가 뭐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하고 그것을 기연히 해가지고 막 길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12지파 지도자가 있는데 다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하면 좋을 것을 크게 반복을 할까? 그럼 그런 뜻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꿀떡 생기고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네, 어쨌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그 좋았던 나날들, 그렇죠? 우리도 뭐 이럴 때면 공무원이나 군인들 보면 막 별 달고 막 어디 막 국장쯤 되고 그러면 막 명절 되면은 막 선물이 쇄도록 막 택배가 오고 그러면 뜯는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이거 못 보냈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와요, 안 와요? 일절 안 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별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별 다는 그 순간에 막 그 하늘에 놀라운 희열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면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누가 별을 뭐 인정이나 해줍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찬란했던 시절에 머물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바보 같은 일이다 말하면 속상하니까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공부를 해보면은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제일 높은 곳에서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이 문명이 발달된 그 대제국의 궁궐에서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뭐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갖다가 너무 괴로워서 한 대 탁 때렸더니 어떻게 용케 또 애굽인이 딱 죽어가지고 모래바탕 속에다 숨겼는데 그것이 뜯겨가지고 이 바로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들을 애끼는 마음 때문에 탁 화 한 번 냈는데 탁 빠져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2차 저차 해가지고 여인들이 이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 물을 가축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붙으니까 여자를 저렇게 하면 되냐 이래가지고 신사적으로 딱 막아줬는데 7 여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한 멋진 애굽인이 우리를 지켜줘서 물을 얼른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냥 두고 왔으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다시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들과 와서 함께 살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 막 호요식하고 왕자가 되고 곧 왕이 될 판인데 그냥 짐승들 냄새 맡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이렇게 최고의 좌천인데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쁠래야 도저히 기쁠 수가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1절에는 모세의 감정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아멘. 모세의 감정이 어땠어요? 기뻐하매. 원래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야 네가 하늘 보좌 버리고 땅으로 가서 죽어야겠다.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그것만큼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쁜 거죠. 근데 모세도 바로 그거죠. 자기가 호요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심 때문에 히브리 민족 그 같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실수로 화를 딱 댔는데 여기까지 와서 목동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옛날 왕궁에서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은 때로는 좌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죠. 기뻐하자.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게 내 실수든 내 선택이든 어찌 됐건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설령 벌이라도 좋아요.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냄새나는 가축 냄새 그 먼지 속에서 몇 년을 견뎌요? 40년을 견디잖아요. 여러분 그걸 끝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때가 되면 다시 뭐가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그 대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것, 즐거웠던 것, 잘했던 것도 자꾸 그런 거 말하고 녹음기처럼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옛날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사람 봤는데 지갑에다가 오래된 그 있잖아, 신문. 그러니까 그거 신문이에요, 신문 아니에요? 신문 아니고 뭐예요? 구문이죠, 구문. 여러분 제 똑똑합니다. 구문이죠. 한 30년 됐으니까 구문. 그것을 오래 가지고 어느 신문에 자기 이름을 난 걸 오래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꼭 그 얘기를 해요. 한 번, 두 번 하면 좋지만 그 과거에 붙들리면 현재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 살죠. 여러분 현재를 살으시기 바랍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따라 지금이다. 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과거에 잘못했던 실패, 실수, 내가 잘못했던 자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에서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절 되면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상담을 하려면 뭐를 치유해야 돼요? 과거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도 과거를 얘기하죠.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하고 치료 받았으면 그만이지. 한두 번 얘기하고 울고 그랬으면 됐지. 만날 때마다 그거를 울고 맨날 과거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다. 그 첫째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다? 지나간 과거다. 지나간 과거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바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시편 103편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은 반대쪽이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멀리 옮기셨는데 우리는 항상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멀리 옮기는 걸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늘 자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맨날 회개만 해. 기도하면 울고 있어. 하나님, 저는 죽일 사람이에요.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만 해. 여러분 기도는 회개의 기도만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죠.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 실수, 실패했던 거, 잘못했던 거, 말짓했던 거, 반복적으로 죄 지은 것도 예수님이 어디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다에 던졌다거나 얕은 바다에 던졌다거나 동해보다는 서해 쪽이나 남해 쪽에 던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장기가 발굴이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고3년에 다 용서를 했는데 또 그거를 기연히 발굴해서 또 회개를 하고 있고 울고 있고 나는 못 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교회에서 뭔 사역을 맡아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쐐기를 박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는 또 가서 하나님 왜 그것을 잊어버리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만나면 꼭 만나서 그렇게 사과도 한두 번 하지 늘 하면 그것도 여러분 사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배도 먹어야지 맨날 사과만 하고 살면 안 죄인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맨날 죄인이서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97년에 유명한 영화가 있죠.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본 분들은 좀 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윌 헌팅이라는 이 청년이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상처가 많은데 그가 머리가 좋아서 법하고 역사에 아주 그냥 관통을 해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수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다 딱 보니까 칠판에 뭔 문제가 써있는데 아무도 못 풀고 그걸 막 다 풀어버려 청소부인데. 그러니까 이 램보라는 MIT 수학과 교수님 깜짝 놀래버려요. 이걸 누가 풀었냐. 기절 초풍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 윌 헌팅이 가를 데려다가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야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집에 갑번지고 막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 이러니까는 자기 친구인 이 교수 쇼 맥과이어를 로빈 윌리엄스가 연결했죠. 좀 상담 좀 해주라. 그러니까 막 늘 반항을 해요 쇼한테. 그런데 어느 날 딱 쇼 맥과이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 잘못이어도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혹시 찾아낼까 봐 깊은 바다에 넣어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다시는 탐색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하물며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 애들한테 야, 너 태어나서 내가 죽을 고생했다.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만 안 태어났으면 너 같은 거 태어났고 내가 진짜 내 인생 배렸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임신해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망쳐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집도 있어요. 애기는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결혼해야 하고 엄마 아빠 인생 배르고 내가 아주 죽일 사람 이런 것이 뿌릿속 깊이 그것을요 엄마 아빠들이 가르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경찰이 잡아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이 죄책감을 심어져 가지고 이 가스라이팅을 해놔요. 그럼 애들이 항상 죄책감 속에 살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아가지고 그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한국 상담 심리 치료센터에 있는 강아무개 이 연구원이 그런 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이름은 차마 말 안 합니다. 뭐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기회 제가 한번 나눕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이제 이 상담할 때 이 종교적인 것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상담자들이 대부분 다 이 상처가 많거든요. 자기 아픔을 치료받으러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끔 예배 중에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찬송가를 부를 때, 기도할 때 몇 날 동안 그 나를 무시하고 아픔을 줬던 그 말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예배실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생채기 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저절로 터져나와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세먼지와 같은 그 가시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시간들이 사실 나에게는 소중한 그런 힐링 타임, 치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와 같은 이 치료의 시간, 힐링 타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떠내려온 그런 상처와 아픔, 생채기로부터 치유되고 과거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지적으로는 다 그렇게 치료받고 떠나려 보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체면의식이 강한 사람들,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 찬송 부르다가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이렇게 눈물 날 때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얼른 참고 그냥 딱 입을 딱 다물고 절제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시간이거든요.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이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생선가시에 목근육에만 걸려도 얼마나 아파요. 병원 가서 그거 빼야잖아요. 그런 거를. 성령께서 그 피 묻은 손길을 어루만지고 계신데 그거를 절제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과거들을 주님 앞에 손길에 맡겨놓고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지금의 나, 현재의 나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들 많이 막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그런 거에 묶여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세상에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달리기 하다가 1등으로 막, 그분 목사님인데 막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서 잡았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꼴등을 했는데 그것을 못 잊어버려가지고 막 눈에서 막 호랑이 같은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하고 제가 딱 안아주면서 진짜 나쁜 놈이네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진짜 나쁜 자식이죠 이러면서 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도 그것이 기쁜 가시가 돼. 제가 왜 웃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상담자가 보기엔 별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마음속 깊은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감정으로부터도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딴 사람을 향한 그 억울한 감정, 분노의 심정, 그것이 무슨 보물단지처럼 막 소중히 애끼고 보존하고 금고에다 넣어가지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주님 이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곱씹고 그걸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 되새기고 막 재탕 삼탕, 이것은 한약이 보통 녹용이 아니까 여러 번 재탕해도 그 맛이 우러나 이러면서 그걸 우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렵지만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담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냥 읽어드립니다. 용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복수를 하고 말겠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함부로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겠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려면 진짜 그걸 되새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꿈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꿈에도 나와요. 막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유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기억, 용서 못한 그 기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게 명절 때 되면은 입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목사님 닭튀김은 양념이 아니라 이 후라이드가 좋아요 이러면서 목사님 이 닭튀김은요 양동치킨 수일 통닭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울적을 때면 거기 가서 이거 바사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명절 때 되면은요 바사삭 소리가 나는데도 입천정에서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왜 그래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이 맛을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그 좋은 수일통닭을 깨물어도 이것이 목으로 넘어가는가, 가시가 내 입천장을 찌르는 걸 못 느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을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미움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따라서요. 흘려보낸다. 흘려보내야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사유의 은총을 죄 용서하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했어요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서의 기독교적인
아주 좋은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에버레트 워딩턴이라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용서했시오 그러는데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보물창고처럼 숨겨서 언제든지 우려먹을 준비가 돼. 그럼 용서 아니죠. 그래서 용서에 도달하고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도착하다 뭔 단어예요? reach. 우리 따라서 하죠. reach. 이 발음이 중요합니다. reach. 도달을 해야 돼요. 진정한 용서에. 그래서 reach의 R-E-A-C-H인데 re는 뭐냐면 recall. 아팠던 기억, 억울했던 상황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 뭐? 따라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같은데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생각하기에도 그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상을 하는 거죠. 주님 이와 같이 억울할 때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덮어놓으면 덮어둘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핵 폐기물 같은 거 묻어놓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공구리를 이빠이 왕창 쳐서 못 나오게 해야지 적당히 쳐서 그것이 빠져나오면 오염을 시키잖아요. 아무리 그런 그 아팠던 기억을 다 꽁꽁 숨겨놓으면 나중에 오염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오염되고 가정도 오염되고 교회도 오염되고 구역도 오염돼서 부정적인 말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서 recall 그것을 쫙 회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E는 뭐예요? emphasize 뭐예요? 감정이입이다. 뭐냐면 누구를 감정을 이입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겁니까?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이코패스나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용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람, 계속적으로 박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9대1, 8대2, 7대3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자잘못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오지게 했으면 그랬을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싶지는 않으나 성령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입장이 돼보고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reach의 세 번째 단어인 A,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altruist gift라는 게 있는. altruist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타적이다. 상대방을 위한 것. gift는 선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선물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용서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altruist. 상대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물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emphasize 그 사람을 이해를 해보는 마음도 가져보고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이건 결국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들도 잘 되고 내 구역도 잘 되고 내 교회도 잘 되는 거야 라는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commit. commit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죠. 실수를 범하다, 죄를 저지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실천하다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회상을 하고 또 다짐하고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뭔가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널 용서했어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 이거 할 때는 저한테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아주 악질이거나 그거를 반복하거나 아직은 용서를 하면 안 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엔 용서했지만 죄를 반복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유린하도록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정말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 아내나 남편, 입이 좀 무거워야겠죠.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담자에게.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는 거죠. 우리 따라서 주님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용서합니다. 여러분 미래형으로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용서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그러죠. 너 근데 언제 용서할래? 야 진짜 용서 언제 할래?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하죠. 지금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것은 못 얻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I die daily. 그죠? 사도 바울도 나를 죽여야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일기장에 늘 써요.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일기에 써요. 주님 진짜 용서가 안 되네요. 어쩔까요?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할랍니다. 용서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롭죠. 야, 너 진짜 용서하기 힘들 텐데 어쩌고 네가 용서를 하냐. 내가 진짜 네 마음이 좋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 reach에서 H가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hold. 뭐 한다? 견지하다. 그죠? 유지하다. 나 한 번 용서하고 또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웁죠. 왜냐면 미운 놈이 또 미운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용서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용서를 reach,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유지를 해야 된다.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와 미래를 진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용서를 완결하며 진행하기 위해서는 reach,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미움의 마음,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나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더 나음이 어찌미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죠? 옛날 생각나죠? 그 좋았던 시절.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했던 것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옛날 왕년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왕년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대통령도 내 형 친구예요. 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뭐 막 그 잘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뭐 연예인 누구는 내 동생이에요. 막 그런 얘기들 하죠. 옛날 다 지나간 막 구리태태한 얘기. 그런 거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야죠. 또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죠? 잘못했던 거에 매이면요 좌절이 옵니다. 잘했던 것도 잘못했던 것도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찬란했던 거, 자랑스러운 것도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미웠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분노했던 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죠. 여러분 집에 가서 A4 용지에다가 미운 사람들을 이름을 쭉 적어요. 기도를 먼저 해서 그냥 적으면 이제 막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금식 한 끈이 딱 하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숨겨진 미움이 있나이까. 그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사람도 생각나고 장면도 생각나고 생각이 나요. 막 뚜렷하게. 그러면 그놈을 싹 적어놔요. 적고 아까 말한 것처럼 reach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고 그것을 아무 데서나 부르면은 잘못하면 119 출동은 큰일 납니다. 불났어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해라더니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안전한 데 나와가지고 그것을 딱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나에 따라 확 불살라가지고 그냥 딱 그냥 변속관에 넣어서 훅 물로 내려버려요. 주님 떠날래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리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게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해서 보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 과거로부터도 벗어나 그 망령된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지금처럼 황금처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치킨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부르도록 합니다.